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발행하는 과학 잡지의 표지에 게재되어 있는 최후 심판의 날 시계 둠스 클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종 위기의 요소들을 변경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마다 이 시간이 약간씩 변동이 있죠. 핵무기나 혹은 테러의 확산, 지구온난화, 지진, 여러가지 천재지변 등의 영향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 1월달 둠스클럭이 가르치고 있는 종말의 시간은 23시 58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종말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지구는 곧 멸망할 것이다.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100년도 안 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뇨? 먼저 들은 이유가 소행성 충돌, 그 다음 인구의 폭증이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매 40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지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 기후의 급변, 이것도 예를 들었고, 인류 생존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이미 말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인류의 마지막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의 징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그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날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말씀하셨고요.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어느 때보다도 요즘 지진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잘 아시죠? 기후의 이상 변화도 다 체감하고 있으실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죠? 마지막 날을 위해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종말에 대한 불감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 반드시 오시겠죠.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현상,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현상과 사실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구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과 특징들은 무엇일까요? 사회에 일어난 어떤 현상들을 그냥 뉴스거리로만 대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마지막 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준비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다. 그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시간의 끝이에요. 시간의 끝, 마지막 종말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스파뇰 성경 로스 포스트레로스 디아, 포스트레로 디아 하면은 최후의 날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날, 시간의 마지막,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 이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시간의 시작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의 마지막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시는 날, 이게 바로 말세입니다. 그날이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하신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 환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의 내용으로 이 인류 역사는 마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인류 역사는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림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가요? 과연 예수님 오실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관심 없어요.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근데 실제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세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21절 분명합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이보다 큰 환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 주님이 오시는 이날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0절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택한 자들이라고 그랬네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잘 준비된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겠죠. 남는 사람들은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환란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이렇게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다만 상황을 설명하셨죠. 어떤 때가 되면 말세가 될 것이다. 날짜는 지정하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패역해서 악이 창궐한 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악을 용납하실 수 없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났는데요. 그 심판이 시작되는 게 기다리시다가 그냥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결국 안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겁니다. 마지막 날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고요. 문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는 느껴져요. 지금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라고요.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치는데도 점점 세속화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 이제 역사하시겠죠.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갈 때 주님 오실 거다. 근데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자, 말세에 드러날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은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은 안 된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죠. 그러니까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산다? 하나님, 재물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두 가지 다.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이건 가늠하는 것이라고. 그게 곧 우상숭배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잘 묵상하세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재물에 두고 있습니까?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2절 보세요.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거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날 특징이 이 자기 사랑은 극한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오직 자기의 만족과 이익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거죠. 욕망과 사랑을 구분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더라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부르짖음의 신음소리 관심 없어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기쁨,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할 뿐이죠. 어려운 사람, 이웃 관심 없습니다. 이런 때가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움이죠. 그러니까 돈과 재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과 재물을 가치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단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에요. 더 많은 걸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근원이에요. 근원.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돼요. 모든 불의와 타협하게 되죠. 재물을 얻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좋아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최정과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여기에 욕에 빠지는 거죠. 온갖 불의를 다 행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많으면 더 많은 걸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금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이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재물을 더 사랑해.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은 다 돈이에요. 좋은 말로 포장하면 경제죠, 경제. 결국 다 돈이에요, 돈. 재물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걸 얻기 위해서는 그것만 우리에게 채워준다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괜찮아.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조차도 그런 일에 현혹되어 있다는 게 심각한 일이죠. 3절 자랑하고 교만하고 세 번째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걸 좋아한다. 자랑이라는 건 허풍이죠.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침소봉대하는 거죠. 소유, 명예 등을 자랑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해요. 요즘 PR 시대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자기 PR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도 요새 과장 광고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자랑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지혜롭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이 가장 옳고 이런 것만을 계속 자랑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학문도 있고 관원이고 율법학자고 가문도 좋아요. 가문도 좋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헬라 말도 유창하게 잘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만 그렇다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그렇게 돼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결코 찬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말세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교만은 자화자찬이에요. 거만한 거죠. 오만하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훨씬 더 우월해. 이웃을 항상 무시하죠. 멸시하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교만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진리죠. 잠언서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은 죄입니다. 그 자체가. 본질이에요. 본질.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발달시켜 과학과 의술을 발달시켜서 뭐 유전자까지 조작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지금 교만이 하늘에 닿아 있어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교만합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또 비방한다 그랬죠. 비방. 헛된 자랑과 교만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겠죠. 현상이겠죠. 비방하다. 비방이란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욕하고 비난하는 일이에요. 요즘 뭐 인터넷, SNS 상에 넘쳐나는 그 악플들 보세요.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 이게 아주 창궐하죠. 창궐해. 비방하는 일로 가득해요. 그 원인은 뭐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만 옳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그런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에서 시작되니까 끝까지 남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어떤 이해, 용납 이런 거 없어요. 긍휼, 무슨 존경심 이거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비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너희가 바로 재판관이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비방할 능력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 잘못을 보면 남의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줄 아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러나 점점 이런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네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죠. 부모에 대한 반항, 존경하지 않는 마음. 부모를 무시하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돈 없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부모가 모두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언제나 공경, 복종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은요.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폭행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죠. 부모를 때려 이제. 이게 오늘날의 현상 아닌가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거역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데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태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바로 교만이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저 남편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건데 이 감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이건 절대 공식입니다. 진리예요. 그럼 왜 우리 감사 못하죠? 교만하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당신의 은혜로 살았지. 여러분들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극한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죠. 욕망. 그 욕망만 그냥 욕망을 가지고 서로 사니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족들,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도 감사가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 깨끗함을 의미하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거룩은.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천박하고 욕심에 이끌리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런 게 사실 거룩하지 않는 그런 뜻이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빛이 어둠일 수는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절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구분이 안 돼. 거룩함이 없어졌다고요. 우리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비치면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그거보다 더 악해 그냥. 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다른데 이거거든요. 거룩이랑 구별된다는 건데 뭐가 달라요? 사랑과 가치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두고 있으니 뭐 똑같죠.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 그 다음 3장 3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그 다음 모함,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무정하다. 인간적인 정서나 어떤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정하죠. 비정해. 상대의 아픔과 상처 절대 고려하지 않음. 오직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욕망, 이익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원수. 당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지? 두고 봅시다. 원통을 풀지 않아. 그래서 황혼이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황혼이혼. 당신이 힘없고 힘 떨어지고 돈 못 벌면 내 그때 너 버릴 거야. 이런 현상들이에요.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버리겠다. 이게. 원통을 풀지 않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정말 비극이죠.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은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오직 자신이 받은 상처, 손해만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발생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묻지마 폭행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때리고 가서 죽이기도 하고 살인 동기가 없어. 그냥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는 학생들 총기로 난사하는 거 보세요. 계속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언합니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기분 나쁘다면 그냥 갈기는 거야.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변심한 애인 찾아가서 막 폭행하고 살인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의의라고 생각하고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정한 거죠. 무정한. 가장 사랑하고 이해해야 될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 원수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원통함을 풀질 않아.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넘기면 사탄이 틈을 탄다고 하잖아요. 그날 바로 해결해야죠. 근데 계속 꽁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성도들 간에도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 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가족들 간에는 근데 갈수록 그게 심화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깨지는 거죠. 견디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 견딥니다. 그 원통을 풀지 않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유지가 안 되죠. 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될 거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고 있고요. 다음 8번째 보면 모함, 절제를 못하죠. 사납다고요. 모함, 참소하는 거죠. 이 참소는 마귀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 퍼뜨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 절제하지 못한다.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냥 도덕이 다 무너지는 거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진 거 벌써 오래됐을걸요. 도덕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한다고. 나이 든 사람한테 나이 든 게 무슨 큰 유세냐고 이러면서 덤벼요. 도덕의 기준이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무서운 세상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 애들이 더 무섭고 그냥 덤벼드니까 뭐 물불 안 가리고 무섭죠.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인격이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 더 심화되겠죠,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쾌락도 그렇고요. 뭐 자기 어떤 욕망이나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게 전혀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육체의 정욕,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투 운동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 있으면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못하지.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욕망에 집착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집착해서 노예가 되어버려요. 자유롭지 못해.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 그 다음 사나우며 싸납죠. 이건 야만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사나운 야생동물이 먹이를 꽉 포획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싸납죠. 그리고 이게 먹이를 먹고 있는데 누가 덤벼들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사납다는 것.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때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거침없는 살인과 마음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노는 무조건 죄입니다. 아멘. 분노는 육체의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당화될 수 있는 분노는 성경에 없어요. 분노는 다 육체입니다. 죄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아시잖아요. 이웃에 대한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만 성령의 열매예요. 나머지는 다 육체입니다. 아, 내 분노는 정당해. 그런 거 없어요. 분노는 무조건 악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9번째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일, 선한 사람들 안 좋아해요. 경멸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을.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 사람은 귀하게 봐줬는데 요새는 어리석다고 여기고요. 선한이라고 하는 건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운 것이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도와주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동하는 게 선이라고 했잖아요. 의롭고 바르게 행하는 걸 싫어해요. 어리석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소유와 출세, 성공을 위해서 오히려 불의와 타협한다. 그게 옳다고 가르쳐요. 불의를 행하는 일을 더 좋아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대,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걸 요구한다. 이걸 눈 감아준다. 이게 아마 마지막 때의 가장 심각한 부분일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불의를 용납할 정도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가장 자식을 사랑하고 바르게 세워야 될 부모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이미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3장 4절 말씀 보시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배신, 조급, 자만. 배신이라고 하는 건 신뢰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과의 약속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친구, 가족들까지도 뭐 언제든지 등 돌려요. 가족들, 형제들 간에 원수된 사람들 많죠.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등 돌리면 가정 깨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를 그냥 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깨뜨려 버린다고. 교회, 주님을 섬기던 동료들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 그럴 수가 있나? 그 오랫동안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가족처럼 그렇게 섬기고 왔는데 등 돌리고 원수가 돼버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 하셨어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하셨죠. 부모 자식들 간에도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그 다음 조급하며 억지를 부리는 건데요. 성급하죠. 성급하다. 경솔하다는 의미인데 이 성급하다는 것은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보는 거예요.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선택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관심 없어요. 거기는. 일단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해결해야지.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다 끝이에요. 그냥 뭐. 생각 안 해. 굉장히 조급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아무리 집을 짓고 급하다고 해도 모래에다 지으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오면 다 무너질 걸 알면서 시간이 걸려도 깊이 파야죠. 주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지. 사람들을 조급해. 신앙생활도 조급하고 뭐든지 빨리빨리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기양양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자기 자신만이 의롭다, 올바르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뜻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통한 속죄, 용서, 성전에 나가서 뭐 기도드리는 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무관심해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음 11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보다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쾌락, 물질적인 욕망, 정욕 주는 쾌락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쾌락.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육체적인 쾌락과 유흥문화가 오락문화가 발달한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어요? 조심하라. 갈수록 심화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재물도 이런 데 더 많이 쓰고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 5절의 말씀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 말세의 특징이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말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경건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이게 다 경건이죠. 근데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 예배도 드려. 말씀도 알아. 그런데 능력은 부인하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더라.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예배와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경건의 능력이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 의를 추구하는 거.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날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나의 사회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언행이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겠죠. 근데 이런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타깝죠. 의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그게 전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능력을 잃어버렸다. 의의 삶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특징이라고. 그리고 이 경건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묵상했는데요. 신앙생활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경건이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단이다. 거짓 이단들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요. 사람들 미혹해서 추구하는 바는 자기 이익입니다. 돈 챙기고 그게 다 이단이에요. 사이비들 가보면 다 그래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 특별한 무슨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다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경건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게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경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 그게 많아진대요. 많아진답니다. 지금 오늘 현실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말세의 특징적인 요소들이라는 걸 잘 알고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화될 거예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런 일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돌아서라고. 이 표현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선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분별을 해야죠. 일단 분별을 하고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지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